자, 오늘 말씀 같이 보시죠.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11절부터) (1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온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찬송가 가사처럼 찬양한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그랬는데 여러분 모든 사람이 그렇게 고백하나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은 나의 목자다 이렇게 고백하냐고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고백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러면 그저 몇 사람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그렇게 고백하길 원하실까요? 그것도 아닐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의 목자가 되어주시기를 원하고 또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은 내 목자야 그 고백을 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다윗이 만났던 그 하나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 더 이상의 인생에 희망이 없고 그 절망의 늪에 빠져 있을 때 나를 찾아와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한 번의 경험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과 계속 살아보았는데 그 하나님은 내 목자였어요. 그 하나님은 나의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어요. 그 말은 목마름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 하나님은 나를 푸른 물가,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먹게 하시고 배부르게 하시고 목마르게 하신 목을 축여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나의 목자야. 그런 다윗의 고백이 정말 모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여러 번 들었던 말씀일 거예요. 이 말씀을 듣다 보면 어쩌면 긴 아쉬움으로 끝나요. 예수님이 참 아쉽다. 물론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않지만 9에 대해서 9은 어디 갔나? 9도 내가 기대하는 사람들인데 9명도 나와 함께 또 다른 내일을 향해 함께 걸어가야 할 사람인데 나는 그들의 목자가 되어주고 싶은데 그들은 어디 갔을까? 9명과 한 사람이 받은 은혜가 질이 다를까요? 9명과 한 사람, 이 사람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치유의 능력이 달랐을까? 그 말이에요. 아니요, 똑같은 은혜를 입었을 거예요. 그런데 9은 어디로 갔을까요? 한 명만, 그 한 명은 근데 이방인이었어요. 그 한 명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북쪽의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하고 난 다음에 육체적으로 혼혈이 되고 종교적으로 혼혈이 됐어요.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들을 멸시했습니까? 얼마나 이들을 무시했습니까? 얼마나 그들을 개 취급했습니까? 그렇게 개 취급을 받았던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 이 사람 하나만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감사하고 예수님 앞에 돌아와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의 선언을 듣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아쉽게도 9명 어디 갔어? 오늘 이야기는 그런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이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것 같아요. 그 가시는 길이 오늘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라. 제가 여기 어딜까 그래가지고 저 미국에 있는 이주섭 박사에게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카톡을 보내서, 그분은 도로 가지고 박사학위 하신 분이니까 여기가 어디요? 그랬더니 이 이메일로 7장을 보냈더라고요. 네. 근데 여기가 어디냐 그러면 저 이스라엘 평야에서부터 저 벳산이라고 하는 곳으로 지나서 동쪽의 요단강을 거쳐서 여리고로 내려오는 그런 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북쪽에 있는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가시기 위해서 사용하셨던 그런 도로 가운데 하나라는 거죠. 사마리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겹쳐 있는 곳, 그리로 가는 것도 어쩌면 부담스러운 길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한 동네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그 동네는 사마리아에 있는 동네 같아요. 아마 이 경계 지방일 수도 있고, 그런데 거기 모여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에요. 나병 환자들이었어요. 나병 환자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제사장으로부터 나병 환자라는 판결을 받으면 부모로부터 떠나야 돼요. 아버지를 떠나야 돼요. 어머니를 떠나야 돼요. 여러분, 그 떠날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 떨어짐의 아픔이. 사랑하는 아내를 떠나야 되고 남편을 떠나야 되고 자식을 떠나야 돼요. 그래서 그들만 모여 사는 그런 이 수용소 같은 거겠죠. 그곳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곳엔 이스라엘 사람도 있고 사마리아 사람도 있고 함께 섞여 살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별건 아니지만 저는 군대에서 피부병 걸려가지고 쫄병 때 저쪽 한 구석에 이렇게 가 있으라고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얼마나 서럽든지. 사람들이 저보고 가까이 오지 말라고 그러고, 아직도 저는 그 기억이 있어요. 그 소외됐던 경험. 여러분, 나병 환자들이 어땠겠는가 그 말이에요. 사람으로부터 소외되는 것도 견딜 수 없는 괴로움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절망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이 나병 환자촌이에요. 여러분, 그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었겠어요? 무슨 내일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웬일인지 이런 소문이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나병 환자가 낫다. 나병 환자가 온전해서 정상인들과 함께 살고 있어. 그런데 그 나병 환자를 고친 분이 예수란 분이야. 그 예수란 분이 나병 환자를 만지면 안 됐는데 그 나병 환자를 손을 내밀어서 고쳤어. 정한 사람이 부정한 사람을 만지면 정결법에 걸리거든요.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서 건졌다, 치료해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쇼킹한 얘기예요. 이런 이야기가 담을 넘고, 이 이야기가 여러분 동네를 넘다가 이 나환자촌에 들려왔겠죠. 여러분,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뭔 소리야? 그런 사람도 있었겠지만, 정말이라면 나도 그 예수님, 그분을 한 번만 만날 수 있다면 나도 고칠 수 있을까? 그 예수가 누굴까? 나는 병원에 가봤고 좋은 약 먹어봤고
다 해봤지만 내겐 희망이 없잖아. 그러면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향해 한번 내 희망을 걸어볼까? 그리고 오늘일까 내일일까 그렇게 사는 사람들 열이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 몇 명이 있었는지는 우리가 말하고 있지 않아서 모르지만 아마 10명보다 더 많이 있었겠죠. 그 가운데 10명.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마지막 가고 있는 그 길을, 정말 그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다가오실까?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한 마을로 들어가시니 들어오셨다는 이야기예요. 왜 가셨을까요? 바쁘게 가셔야 되는 길이에요. 빨리 벳산을 거쳐 요단강 길을 건너서 여리고까지 내려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바쁜 일정 가운데도 예수님께서 이제 이 동네 한가운데로 들어가셨어요. 나병 환자가 있는 곳, 부정한 사람들이 있는 곳,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회칠한 무덤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돈 없는 사람들은 땅을 얕게 파고 시체를 묻어요. 그리고 여기 시체가 있다 그러고 하얀 회를 거기다가 덮어놔요. 칠해놔요. 왜? 예루살렘으로 가는 사람들이 이 무덤을, 이 시체를 밟으면 부정해지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가는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 시체이거나 아니면 나병 환자거나 이런 사람을 만나려고 안 한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 동네 한가운데 나병 환자들이 있는 곳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소리를 높여 예수 이르되,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이것도 참 가슴 아픈 이야기죠. 예수님이 오면 다가가야 되는데 나병 환자는 내가 소리를 지르면서 나는 나병 환자니까 내게 오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지만 가까이 가질 못하고 멀리 서서 예수 선생님이여 날 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불쌍히 여겨달란 말은 병자들이 자신을 고쳐달라고 할 때 사용하는 어법이에요. 살려달라고 하는, 고쳐달라고 하는 그런 단어이다 그 말이에요. 나 고쳐주세요. 나 고쳐주세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내 갈 길이 얼마나 바쁜데, 나 지금 예루살렘으로 절기를 지키러 가는 길이거든. 부정한 사람 만나면 안 되거든. 나 부정 타면 안 되거든.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 않나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눈이 그들을 보았어요. 오늘 여기 보니까 보시고 이르시되, 여기 보았다는 것이 그 순간만 보았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나병 환자촌을 보고 계셨을 거예요. 그들의 신음소리를 보고 계셨을 거예요. 그들이 믿음이 심겨지고 믿음의 싹이 자라는 것을 보고 계셨을 거예요. 이제 가면 믿음의 열매를 맺을 때가 됐다는 것을 예수님은 보고 계셨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 다가오셨던 거죠.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이때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게 정결법이에요. 나병 환자는 병이 나오면 제사장에게 가서 판결을 받고, 그리고 정결 예식을 거치고, 그리고 이제 정상적인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돌아가야 돼요. 돌아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직 낫지 않았어요. 아무런 증상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가요? 그런데 여러분, 이 10명이 대단한 사람들이라는 게 그 이야기를 듣고 아직 낫지 않았는데 가요. 그러죠?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낳고 간 게 아니라, 깨끗함을 받고 간 게 아니라, 아직 나은 게 없지만 가다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걸어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어요. 믿음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아직 피부가 정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가다가 깨끗해졌어요. 주님의 말씀이 그에게 능력이 됐어요.
주의 말씀이 그들에게 기적이 됐어요. 여러분 얼마나 놀랬겠어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어떻게 내 육체 속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어떻게 내 생애 속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고쳐달라고 했지만 정말 고쳐지고 난 다음에 자신들로 놀랐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게 깨끗함을 받고 난 다음에 우린 종종 그러잖아요. 글쎄 그 사람 그렇게 사업이 망해서 고생했잖아. 그런데 그 후에 어떻게 됐대? 아니 그 고생하다가 그가 예수 믿고 이제 사업에 성공했대. 그 후에 어떻게 됐대? 그가 병들었잖아. 그랬지. 그런데 예수 믿고 병 고쳤대. 근데 그 다음 어떻게 됐대? 에이, 병 안 고치는 게 더 좋을 뻔했어. 차라리 그 사람 사업 망가졌을 때가 더 좋았어. 여러분, 그런 평가를 받을 수도 있겠죠. 그 후에 어떻게 됐을까? 그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그 중에 한 사람만 돌아왔어요. 한 사람만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어요. 그리고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여러분, 10명 가운데 한 사람이라는 것도 오늘 누가가 하고 싶은 이야기일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무시하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개처럼 취급하는 사람, 너희는 사람도 아니라고, 우리는 우월한 백성이지만 너희는 인간 이하의 말종 같은 존재들이라고 그렇게 멸시했던 사마리아 사람, 그 한 사람만이 돌이켜서 예수님을 향해 나왔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어요. 이들이 엎드렸다는 말은 예배했다는 이야기잖아요. 경배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한 사람만 경배했어요. 이 한 사람만 예배했어요. 여러분, 만약에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래 너 왔니? 그래 뭐 그냥 살아도 되는데, 제사장에게 가도 되는데 어떻게 여기까지 왔니? 뭐 그렇게 이야기가 끝날 수도 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고쳤는데, 똑같이 고쳤는데 9은 어디 갔어? 여러분, 이 예수님의 아쉬움이 느껴지세요? 9은 어디 갔어? 내가 10번, 10,000번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었는데 너는 왜 한 번, 고작 한 번이야? 어쩌면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질문하실런지도 모르죠. 9은 어디 갔어? 그러면서 말해요.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려 돌아온 사람이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 가지고 계셨던 것은 뭡니까? 그래, 너 나병 괴롭지, 고통스럽지, 내가 고쳐주겠어. 여러분, 한 번 고침받은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네가 내 앞에 어떻게 할 거냐 말이야. 내가 너에게 준 이 은혜를 가지고 너는 어떻게 살 거냐 그 말이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리면 그게 낭떠러지가 될 수 있어요.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그냥 다 깨어져 버리고 파산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살면 그거는요, 은혜 위에 은혜를 향해 걸어가는 축복의 사닥다리가 될 수 있어요. 오늘 이 한 사람, 오늘 너에게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너 사람들이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이방이라고 짓밟았지, 너 무시했지 아니야. 너 내 백성이야. 나는 너에게 정말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으며 나는 내 아버지가 될 거야. 너는 내 백성이야. 누구도 너를 함부로 하지 않을 거야. 나는 너와 함께 살아줄 거야. 너는 영원토록 내 백성이 될 거야. 저들이 선민이라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9은 어디 갔어? 아니야, 네가 오늘 내 백성이야.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린 지난번에 납비를 한번 모셔다가 우리 교회에서 특강한 적 있잖아요.
그 랍비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유대인들은 고난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가난에서부터 시작하고요, 절망에서부터 시작하고요, 나병 환자에서부터 아무런 희망이 없을 그때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게 만드시고, 그리고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너의 목자잖아, 내가 너와 함께 살면 광야를 넉넉히 이겼던 것처럼 내 가나안의 땅에 마르지 않을 거야, 젖과 꿀이 흐를 거야, 나와 함께 살면 되잖아.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되어주길 원하시는데 9은 어디 갔냐 그 말이에요. 믿음이 뭘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해답이 없어서 예수님 앞에 부르짖는 것, 도와달라고, 궁일이 여겨달라고, 고쳐달라고 부르짖는 것도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은혜를 입었으면, 회복을 입었으면, 그 다음 내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그 예수님 앞에 돌아오는 것도 믿음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돌아왔으면, 예수님 앞에 돌아왔으면 예수님을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엎드려 섬기는 것도 믿음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그 하나님과의 믿음이 온전히 세워지면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믿음이 너를 계속해서 구원할 거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예수님에게 긴 아쉬움을 남기는 9으로 살았을까요? 아니면 은혜 위에 은혜를 향해 그 사닥다리를 함께 걸어가는 그 한 사람처럼 살았을까요? 하나님이 올 한 해 우리에게 100가지의 은혜를 주셨는데 그 가운데 우리는 몇 가지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위해서 엎드려 봤을까요?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돌아와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라고 고백했을까 그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사진첩을 한번 꺼내봤어요. 제가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그 다음 사람 사진, 이 사람이 됐어요. 그 다음, 제일 처음 거 보여줘 보세요. 이 사람, 허리가 28. 저게 예수 믿고 많이 고쳐진 게 저 정도였어요. 예수 믿고, 제가 제 기억하기로는 저게 신학교 한 3, 4학년 때 된 것 같아요. 예수 믿고요, 많이 나은 게 저 정도였다니까요. 어제 제가 우리 아들에게 그랬습니다. 종아야, 이 사람이 이 사람이야. 이 사람도 윤문기고 이 사람도 윤문기야. 예수님 아니면 이 사람이 이 사람 됐을까? 정말 예수님 우리의 치료자다. 예수님 살아계시다. 예수님 아니었으면 난 오늘 내 아버지 될 수 없어. 그랬을 거야. 여러분, 정말 제가 생각하기를 그 자리, 내가 병들었던 자리, 내가 약했던 그 자리를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 말이에요. 올 한 해 내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많이 있겠죠. 감사할 일이 많이 있겠죠. 그러나 그 시작은 어쩌면 고난에서부터 시작했고 우리 약함에서부터 시작했는지 몰라요. 그 약함의 자리, 그 자리로 돌아가서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하나님이 날 이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날 이렇게 하셨어요. 그 감사를 잊지 않을 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 믿음이, 내 감사가 너를 구원할 거야. 더 좋은 미래로 내 삶을 내가 이끌어 줄 거야. 내년 우리가 2018년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는데요, 빈손으로 오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세어보시면서 오세요. 내게 주셨던 은혜, 그 연약했던 자리, 그 쓰러졌던 자리, 부러지셨을 때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를 여러분 가슴에 가득 담고 이 한 명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위해서 다음 2주간에 돌아오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